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길가에는 온갖 식물이 자라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들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들꽃 한 송이를 손에 들며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 꽃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다. 어떤 이는 꽃이 아름다움을 주고 또 어떤 이는 향기를 나누어 준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꽃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에게 기꺼이 향기를 나누어 준다. 그러나 그 꽃은 결코 자신을 꺾어주지는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는 뜻은 아니다. 친절과 온정은 마치 한 줌의 향기처럼 나눌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을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시들고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된다.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다가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함께 울고 웃고 싶어진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간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의로 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려 들기도 한다. 세상은 순수한 마음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복잡하다. 우리는 상처받으며 성장하고 배신당하며 배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멈추어야 할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셨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로운 자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너그러움이란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에게 빛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되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배신일 때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지만 결국 상처만 남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인생의 본질과 어긋나는 생각이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되 그 친절이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불교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에서도 강조하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다. 첫째, 기대 없는 친절이 진정한 친절이다. 니체는 말했다. 선한 사람일수록 비참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선함이 언젠가 보상받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씁쓸하지만 많은 현실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이란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 즉 베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친절을 베풀되 그에 대한 반응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왜 친절을 베풀었는가? 만약 그 이유가 타인의 인정이나 보상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친절이 아니다. 기대 없는 친절만이 진정한 친절이며 기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둘째, 지혜로운 친절,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착한 사람이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불교에서도 강조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어리석음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타인을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정서적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라는 개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모든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려 하면 결국 우리는 소진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친절은 선별적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기보다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고 우리가 가진 따뜻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친절이다. 지혜로운 친절은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써도 될까?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소모시키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자신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결국 타인에게도 제대로 된 친절을 베풀 수 없다. 마음을 쉽게 내어주는 것이 곧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삶은 주고받음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는 상처받고 지치고 결국에는 무너진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을 베풀되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의 균형을 강조하셨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마치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하라. 이는 곧 가까이 있지만 얽매이지 않고 함께하지만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되 그 친절이 우리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비가 어리석은 희생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한 스님이 깊은 숲속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다친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스님은 사슴을 정성껏 보살피며 치료해 주었다. 사슴은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어느 날 숲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뒤 스님은 사냥꾼이 나타나 사슴을 찾는 것을 보았다. 스님은 고민했다.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꾼에게 거짓을 말해야 하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자비란 거짓으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스님은 사냥꾼에게 정직하게 말했다. 나는 이 숲에서 많은 생명을 보살피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사냥꾼은 더 이상 스님에게 묻지 않고 떠났다. 사슴도 스님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운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하며 친절은 지혜롭게 베풀어야 한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는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독이 있는 뱀과 친해지려 하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너 자신이다. 우리는 세상에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선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기 전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부처님께서 한 노승에게 물으셨다. 맑은 물이 진흙탕에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노승이 대답했다. 깨끗한 물도 결국 더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마음을 함부로 진흙탕에 던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열 필요도 없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다. 마음을 주기 전에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한다. 친절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친절이 우리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선한 의도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나눈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강물에 빠졌다. 이를 본 제자는 급히 달려가 그를 구하려 했지만 빠져나오기 힘든 거센 물살이었다. 자신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도 제자는 계속 손을 뻗었지만 결국 함께 떠내려갈 뻔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빠져 죽는다면 다른 이들도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물리적인 상황을 넘어 정서적인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려 할 때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끝없이 타인의 감정을 받아주는 관계, 언제나 희생만 강요되는 관계, 상대는 변할 생각이 없지만 내가 계속 바꾸려 노력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결국 우리를 소진시킨다. 진정한 친절이란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지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등불에 기름을 다 쓰고도 불을 밝히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친절을 베풀되 자신의 내면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바람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더 빨리 흩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삶에서 사람들은 오고 가는 존재다. 어떤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어떤 관계는 짧게 끝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끝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다가 고통을 경험한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말했다. 저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결국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 한 컵을 들어 보이셨다. 이 물을 손에 담아 보아라. 신도는 손을 오므려 물을 담으려 했지만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물은 움켜쥐려 하면 빠져나간다. 그러나 손을 펴서 담으면 물은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다. 사람도 그렇다. 관계에는 흐름이 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떠나간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떠나야 할 인연을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머물러야 할 것과 떠나보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되 스스로를 해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떠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5번째,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려 노력했지만 결국 이용당하고 상처만 받았습니다. 왜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불행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잔의 물을 떠와 제자에게 내밀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계속 마셔보아라. 제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계속 물을 마셨다. 시간이 지나자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물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내가 계속 주면 받아야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은 마치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 억지로 음식을 주는 것과 같다.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 선의도 결국 짐이 될 뿐이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선의가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킬 뿐이다. 돕되 상대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6번째, 기대 없는 친절이 진정한 친절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내 친절을 모두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길을 걷고 있었다. 지나가던 한 마을 사람이 노승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 저는 한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마을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네가 과거에 마셨던 물을 기억하는가? 마을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물이 없었다면 너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베푼 친절이 반드시 기억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순간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태양이 빛을 주고도 보답을 바라지 않듯 너의 선행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되 그것이 보답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대 없는 친절이야말로 가장 강한 친절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함과 현실의 균형을 요구한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을 도와야 하지만 모두를 돕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7번째, 너그러움이란 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베푸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힘이 듭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그릇을 가져오셨다.
그리고 그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셨다. 이제 이 물을 다른 그릇에 나누어 담아 보아라. 제자는 한 방울도 넘칠 수 없는 그릇을 보며 난처해했다. 스승님, 이 그릇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 마음도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비어있는 마음으로 어찌 타인을 채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우리 스스로가 고갈된 상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베풀 수 없다. 너그러움이란 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베푸는 것이다. 우리의 친절은 강요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친절이란 내가 지치지 않는 선에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8번째, 모든 인연을 오래 붙잡으려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오래 머물게 하려 하면 그 물은 썩고 만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제 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왜 떠나가야만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신도를 데리고 한 연못가로 가셨다. 그리고 신도의 손에 모래를 쥐게 하셨다. 이제 손을 꽉 쥐어 보아라. 신도는 손에 힘을 주었고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이제 손을 편안하게 펼쳐 보아라. 손바닥 위에는 남아있는 모래가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너무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잃고 만다. 자연스럽게 놓아두면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남는다. 우리는 모든 인연을 붙잡을 수 없다.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게 두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놓아두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남아있는 것들이 더욱 빛나 보인다. 우리는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친절하되 희생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친절을 가르쳐 준다. 9번째, 내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용하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 컵의 맑은 물을 제자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물이 맑다고 해서 모든 이에게 마시게 할 필요는 없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세상을 돕는 것이다. 너의 친절이 너를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되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이용하려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친절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소중한 것은 쉽게 주어서는 안 된다. 네가 네 마음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네 마음을 존중할 것이다. 10번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곧 친절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사라진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때로는 그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신도를 데리고 장작불 앞에 앉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너무 멀어지면 추워진다. 장작불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따뜻함을 느끼는 길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관계가 의미를 잃는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관계의 온도는 네가 조절하는 것이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곧 친절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우리를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되 그것이 우리를 소진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며 친절을 베푼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로운 마음은 강해야 하며 약한 자비는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알아보았다. 하나, 기대 없는 친절이 진정한 친절한 친절이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되 그 친절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크다. 부처님께서는 태양이 빛을 주고도 보답을 바라지 않듯 너의 선행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푸는 선행과 친절은 그것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네가 빠져 죽으면 다른 이들도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셨다. 우리의 친절이 스스로를 해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셋,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말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되 모두에게 내 마음을 쉽게 주어서는 안 된다.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이용하려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소중한 것은 쉽게 주어서는 안 된다. 네가 네 마음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네 마음을 존중할 것이다. 넷,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사람들은 오고 가는 존재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떠나야 할 인연을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도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어라.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잃고 만다. 라고 하셨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때도 있다. 다섯,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곧 친절이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장작불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따뜻함을 느끼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온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은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희생하는 친절은 옳지 않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베풀되 기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친절을 베풀되 함부로 마음을 주지 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다.